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이고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그러한 퍼스펙티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눈물, 아픔,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특별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주이시 컨그리게이션을 맡고 있는 랍비 로버트가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만나는 메시아닉 주, 소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을 100이라고 한다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불과 받아들인 지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이러한 복음의 후발국들,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나라들은 유럽 2000년 역사의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이 갈등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책을 통해 여기저기서 보게 되지만 사실 2000년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기독교 세계, 유럽 세계 속에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속적인 강제 개종의 대상이 됐습니다. 강제 개종입니다. 때리고 뺏고 죽이면서 개종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중세시대에는 이 강제 개종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고문과 악행을 다 주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지함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예법을 행하면서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는데, 손을 씻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병에 걸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학살의 결정판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히틀러나 또는 나치 독일이 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히틀러가 단시간 안에 600만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럽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그리고 그 미움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교이고 배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로 간 유대인들과 미국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핍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2주 전에 온 랍비 로버트나 그 아버지 랍비 르네 같은 분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핍박과 서름을 받는 분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근본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2013년 경험하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똑같은 그 눈물을 바울은 흘리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신학적인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게 기원 후 57년경이에요. 57년경. 예수님께서 기원 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후 27년간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면서 몇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대한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 신앙은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방 공동체의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선교의 성공이고 또 교회 확장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비난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로 구원받는 복음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당하고 비난당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스페인 땅까지, 당시의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땅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나를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로마 교회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도 의심받게 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적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칭찬받고 있었다면, 인정받고 있었다면, 만약 사도 바울의 사역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 잘 되고 있다면 그는 로마서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즘 잘 나갑니까? 경제적으로 좋으십니까? 편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워서 주의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삶의 고통 속에, 고민 속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사기가 중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가 사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관직에서 남성에게는 정말 창피스럽고 수모스러운 궁형이라고 하는 남성을 제거당하는 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역설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바로 로마서를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2000년을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를 믿는 신앙,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을 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가지 사건만큼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식사하는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거룩하지 않은 음식, 코셔 푸드가 아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주 전에 오신 우리 랍비 가족들도, 그 교인들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고 갔어요. 코셔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그 텐더그린에 가가지고 음식을 오더해서 코셔 푸드를 드렸더니 맛있게 먹고 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먹는 것,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것을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 대선배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같이 살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같이 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은 맞지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선배 베드로에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베드로를 이렇게 야단치는 이 젊은 이 바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바울을 사도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인도한 이 바나바, 정말 목숨의 은인 그리고 사역의 은인인 바나바와 싸웁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이 마음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둘이 싸우고 나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눈물은 특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우리는 웁니다.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데 바울의 울음은 좀 달라요. 바울은 내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당한 모든 공경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통 주고 아프게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울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불순종하는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똑같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고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눈물이 그의 사도됨의 핵심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모두가 다 눈물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웁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울고, 문제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프간 때문에 우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웁니다. 멕시코 땅을 품고 울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남을 위해서 울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울고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됨, 주님의 제자됨의 핵심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울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복음을 위해서 울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직장이 안 되고 내 자식이 학교 못 가고 내게 걱정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며 울며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그락불그락을 해봤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은 바로 그의 이 눈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은 원래 유대교의 일파로 간주됐어요. 처음에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유대교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민족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그 뜻,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서 전 세계 이방 공동체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와 실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포착한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 공동체를 넘어간 이 이방 공동체를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좁은 민족적인 시각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2년에 일어난 사건, 6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57년도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로부터 5년 후쯤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당합니다.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다 죽여요. 다 없어지는, 그냥 정말 처절한 살익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모든 예루살렘의 재정파들이 함께 싸웁니다. 모두가 하나 돼서 싸워요. 근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안 싸운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안 싸웁니다. 안 싸운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복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붙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비전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넘어선 것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의 이 대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기독교회는 교회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반유대적인 유대인의 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는 이 역사의 사건들 말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보셔야 돼요. 한 민족의 성세나 또는 한 나라의 부침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전 세계로 펼치시고 계셨다는 사실. 지난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넘어서고 전쟁을 넘어서고 가난과 독재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교회마저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이 모든 실적을 경제적인 한 가지 지표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릿고개를 고민하고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옵저버가 조세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보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금을 가장 많이 빼돌린 나라입니다. 900조 원을 빼돌린 세 번째 나라입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정경유착으로 쌓아온 모든 부정적인 돈을 가장 많이 세계로 빼돌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면에 우리가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만세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모든 거짓을 회개하는 그 용기와 정직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지표, 역사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면면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배신, 불신,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첫 번째 이 선택의 원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만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서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소비자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정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는 뭐예요? 시체말로 왕이에요, 왕. 어디 가든지 샀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리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까지 쓰던 가게도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습니다. 마치 또 인생이 우리의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사데나 장로교에 오신 건 여러분 선택이죠. 누가 여러분을 끌고 왔습니까? 이것도 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택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어떠한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의 선택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벤자민 형제, 우리 이 두 분도 서로 좋아해서 선택한 거 맞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믿어요? 예.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돼요.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놓고 7년을 일하잖아요. 근데 7년 일하고 마침내 이제 결혼을 해서 첫날 밤 딱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큰 딸. 덜 생긴 딸. 못생긴 딸, 덜 생긴 딸. 레아였어요. 라헬인지 한데 레아였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모든 결혼은 다 그래요. 모든 결혼은 라헬인지 알았는데 레아로 끝나는 게 바로 인간의 결혼이에요.
아니, 그것은 여러분, 제 결혼 생활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상대방이 나의 구원자인지 알고 결혼하는 거죠. 저 사람이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래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게 최고의 선택인지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니까요. 애를 낳아보면 누구든지 천재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속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파사드나 장로교회를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하여 섬기라고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섬깁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최고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최고의 성도들과 만나고 있고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 최고를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사실, 파사드나 장로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바뀌는 존재예요. 조변석계, 아침에 바뀌고 저녁 때 바뀌는 존재.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결정하십니다. 미리 선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참 달라요.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타이팔로지를 통해서, 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인간의 선택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봅시다. 여러분, 이삭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장자 선택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수많은 근친상간과 그리고 수많은 엄마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당시 패밀리 이 구조 속에서 장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마음대로 선택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고륙상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형을 말아먹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감정이 많습니다. 장남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이런 인간을, 이런 동생을 둔 이 에서의 마음이 너무나 짠하게 와닿아지는 이 장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머리를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해요.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뺏을 수 없는데 야곱은 거짓말로 뺏어보려고 했습니다. 속여보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반은 누굽니까? 나보다 센 놈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한술 더 뜨는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속일 수 있으면 열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라반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당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납니다. 확실한 적을 만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운명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가 흥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럼 숨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지 않는 순서대로 앞에 쭉 세워놓고 제일 뒤에 자기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 속에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이 축복은 달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얻게 해달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운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뺏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새로운 운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가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속이는 사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잔머리를 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굵직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 길이 십자가 같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뚫고 부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저항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어떠한 성읍이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흔적이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잔인하게 밟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몸을 자르고 온갖 종류의 악행을 하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전쟁의 만행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형제를 죽인 그러한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원치 아니하고 그는 다시스로 스페인의 미항으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다시 이 아시리아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는 사역을 하고 마침내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는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맛봅니다. 근데 사역의 성공을 맛보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게 사역은 성공했지만 성공에 실패해요. 자기의 뜻은 실패한 거죠. 너무나 분노하니까 이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요나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꾀합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화나니? 화나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이 참 멋있는 얘기예요. 나 화났습니다. I'm angry enough to die. 내가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죽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원수의 나라에, 이 잔인하고 이 무도한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북한에 선교해야 된다고 하고 북한에 물자를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마구 화를 내면서 우리 아버지를 총살시킬 놈들인데 그 놈들한테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만약에 제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왜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은혜로 선택하시는 겁니까?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답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 도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니?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 사도 바울의 원리, 선택의 원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면면이 뚫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기록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역사가 기록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모든 거짓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이 모든 역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친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 사도의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2013년 파사데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길은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담대하게 함께 걸어가는 이 선택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